실로, 축복의 변수. 실로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죠.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축복의 변수가 되시는 예수님, 제목이 그런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자신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나란히 축복을 했는데 그 어떤 아들도 야곱에게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아들은 없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다 모이라고 했는데 정작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모두 다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죠.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차례입니다. 유다도 아마 조마조마했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잘했다 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혹시 아버지가 축복하는 자리에서 형들처럼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데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은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그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굳이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요? 유다겠어요? 아니면 요셉이죠. 누가 봐도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잖아요. 얼마든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는커녕 도리어 형제들과 형제들의 모든 자녀들을 양육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형제들의 찬송을 받아야 될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더군다나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찬송한다? 그런 단어는 그런 용례는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야곱은 너무너무 파격적인 축복을 하는 겁니다. 너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찬송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도 유다에게 너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건 더 충격적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할 것이다. 역시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요셉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지 유다가 받아야 되는 축복은 결단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연히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맞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빌면서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서 요셉에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건졌잖아요. 기근 속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부터 10가지, 지금 4가지 제가 말씀드렸나요? 3가지 말씀드렸나요? 하나부터 10가지
다 형제들이 절을 한다면 요셉에게 절을 해야지 옳지 유다에게 절을 해서 옳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요셉에게 돌아가야 될 합당한 그런 복이 유다에게 잘못 빌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기서 강하게 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장면 속에서 요셉의 꿈을 듣고 야곱이 요셉에게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 꿈이 뭐예요?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때 야곱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 어머니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여하튼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 절하는 꿈을 꾼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꾸짖었습니다. 내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어머니 아버지도 포함이 되었지만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유다에게 내 형제들이, 그 형제에는 형도 있잖아요. 르우벤도 형이고 시므온도 형이고 레위도 형이거든요.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요셉을 향해서는 내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하면서 꾸짖었던 야곱이 지금 유다에게는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넘어가야 되는 축복 같은데 왜 이것이 유다에게 빌어졌을까?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뭐라고 나오죠? 주는 뭐죠? 임금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왕권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울은 잠깐 왕으로 세워지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노로 삽니다.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왕권이 유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지파가 계속하여 왕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잠깐 왕노릇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누가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요셉이 받아야 되는 복 아니겠어요? 실제로 요셉은 있는 곳마다 지도자로서의 어떤 수업을 했잖아요.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가정 총무로서 그 가정을 맡아서 살림을 책임졌잖아요. 감옥에서도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책임져서 감옥 살림도 다 했잖아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도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자리만 갖고 있을 뿐이다. 실제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해서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도 요셉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 부분에서도 무엇을 봐도 이스라엘의 왕권은 요셉과 요셉 가문에 돌아가야지 유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옳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은 너무너무 큰 복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요셉도 참으로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셉이 받은 복은 유다가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유다가 훨씬 더 요셉보다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에게 이런 복이 돌아갔느냐 그거예요. 누가 봐도 요셉에게 돌아가야 될 복이 왜 유다에게 돌아갔는가? 형제들의 절을 받을 대상이 굳이 있다면 요셉이 맞지 유다가 맞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대상이 굳이 있다면 요셉이지 유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잡을 지파가 있다면 요셉 지파지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에게 찬송받는 것이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이 유다를 경배하고 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도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어려우니까 실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있지만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으로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 돌아가지 않고 유다에게 돌아간 것은 결국은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의 우월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왕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소돔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노략당하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로부터 소돔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다 찾아오고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살렘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살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왕에게 자신이 노력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쳤어요. 11조를 드렸단 말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바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레위 지파가 10분의 1은 누구한테 받아요? 자기 형제들한테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11지파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누가 받아요? 레위 지파가 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레위 지파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하나도 안 어렵죠? 형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나머지 형제들인 지파들에게서 10의 1조를 받는 거예요. 같은 서열이야. 같은 서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제인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요. 더 높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서열이 같아. 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기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위치에 있는 레이 지파조차도, 레이도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레이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게 좀 완곡 표현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죠? 씨로 존재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날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그 자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예수님은 유다의 허리에 있는 겁니다. 그 조상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의 허리에 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인데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찬송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 유다가 찬송을 받아야 되는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허리에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유다가 찬송받는 것이 옳죠.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절을 한다? 물론 요셉에게 절을 했지만 그건 그 과정 속에서 오죠. 그럼 그것도 옳지 않죠.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허리에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서는. 당연히 유다가 형제들에게 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다 허리에 있는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당연히 왕권이 유다에게 돌아가야죠.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갈 축복이 유다에게 돌아온 것은, 그 축복의 변수는 무엇이었는가? 그 변수는 결국은 예수님인 것이죠.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유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실로가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이 모든 축복은 요셉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실로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유다에게 돌아갔다. 결국은 그 나머지 축복 내용들조차도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니, 이 9절 말고 본문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향하여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와 같다는 것은, 사자는 결국은 모든 짐승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자와 같이 그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7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데도 7인을 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계시록 5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가 이 짐승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이겼다고 나옵니다. 이겼다. 그래서 이 사자를 의미하는 이 복은 결국은 메시아가 그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장면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예수님이죠.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거든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에요. 전쟁에 사용되는 짐승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표현되면 전쟁을 의미하고 싸움을 의미하고, 나귀가 등장하면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이시죠. 근데 그 나귀를 어디에 매냐?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나귀가 뭘 따먹을까요? 포도 열매를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야 될까요? 안 매야 될까요? 안 매야 되겠죠. 나귀를 곡식밭에서 매시겠어요? 나귀를 곡식밭에 매면 어떻게 돼요? 곡식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런데 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냐?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어지는 말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냐?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포도가 넘쳐나면 나귀를 포도밭에 매서 나귀가 포도 열매를 다 따먹어도 포도 열매가 넘칠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얼마나 포도 열매가 풍성하냐면 포도주 가지고서 빨래를 해도 그 정도로 물보다도 더 흔할 정도로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풍성함을 상징하는데, 포도 열매, 포도주 가지고서 빨래를 할 정도로 넘쳐나는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에게 평화와 풍성함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마지막 절도 한번 볼게요. 한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양치 안에서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가 하얘질 정도로 우유가 넘쳐나고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을 정도로 포도주가 넘쳐난다. 그만큼 풍성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함과 승리와 평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축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돌아갔다고요?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올 거기 때문에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 형제들의 절을 받고 또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올 거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나귀로 상징되는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포도주로 상징되는 풍성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인가요? 두 가지면 되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축복의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였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 하나가 축복의 변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은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단번에 부흥돼요, 우리 교회에. 그게 변수예요, 그게 변수예요. 무당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맨날 뒤에서 이렇게 푸닥거리면 단번에 교인들 떨어져요. 그게 변수거든요. 그런데 아주 메시아인 실로인 예수님은 유일한 변수예요. 절대적인 변수예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꾸는, 모든 조건을 그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변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으면 축복이 오다가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핵심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느냐 그거예요. 누가 봐도 창세기 말씀을 놓고 보면 요셉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한 바로서는 이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구주이신, 속죄주이신 예수님이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요셉이 더 적합했을 것 같은데 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을까?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사건이 다말 사건입니다.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씨를 이어가라 했더니 둘째 아들이 못된 짓을 하다가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하나 남은 셋째 아들마저도 다말에게 주었다가 혹시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좀 기다려라. 크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너는 친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수절하면서 있어라면서 다말을 친정에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셋째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야 되죠. 며느리에게. 그런데 약속을 유다가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킬까요? 잘못하면 셋째 아들도 죽을 수 있겠다는 위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어디로 온다는 소식을 이 며느리 다말이 듣고 창녀로서 분장을 해요.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너울로서 얼굴 가리고 창녀 복장을 하고 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창녀로 생각했던 자기 며느리에게 너하고 하룻밤 잠자리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뭐 주고 나하고 잠자리 하겠냐 물어보니까 담보가 뭐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다말이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도장끈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도장끈일 수도 있고 허리띠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끈과 도장과 지팡이 3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그 준 겁니다. 담보로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자리에 염소가 없으니까 담보로서 이 3가지를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고 돌아갔죠.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염소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지방에는 창녀가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분명히 창녀와 잠자리 했는데 그 지방에 창녀가 없어? 유다가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러고 몇 달이 흘렀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과부인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셋째 아들을 주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그 여자 며느리를 끄집어내서 당장 불태워 죽이라. 유다가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내면서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 거예요 그게? 본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유다가 했던 말이 38장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자기 도장, 자기 끈, 자기 지팡이니까 알아보죠.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다는 것이 뭐예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는 것은 그 며느리는 나보다 옳고 나도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옳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따지고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유다는 핑계 삼을 수 있어요. 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인 것을 알고 동침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다말이 자기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고 동침했나요? 아니죠. 속아서 동침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도 불태워 죽여.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창녀로서 분장해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나는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 했지 며느리인 줄 알아서 나는 잠자리 안 했을 것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유다가 자기 그 창녀로 생각했던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았으면 잠자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유다는 속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자기가 시아버지인 것을 알고 속여가면서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잠자리 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누가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듣겠어요? 다말이겠어요? 유다겠어요? 다말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했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옳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랍냐? 유다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그 앞에까지 아담부터 모든 범죄자,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이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정한 기록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한 기록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한 기록이 없어요. 아담도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를 따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가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어요? 뱀이 나를 꿰서 다 핑계 삼았어요. 유다도 얼마든지 핑계 삼을만 하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왜 죽였어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아니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들어요.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도 평생 야곱으로 살았잖아요.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잘못했다는 말이 야곱 입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아브라함이 그 입으로 시인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 성경 어디에도 유다 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핑계 삼을 수 있는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으면, 대부분 사람 같으면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서 나를 속여가지고 나는 쏘가가지고 잠자리 했다 그렇게 말할 텐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미 배운 말씀이죠. 4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형제들을 속여가지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천할 때 유다가 요셉에게, 요셉인 줄 몰랐죠.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했죠. 그 얘기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은 누구예요? 유다 본인이에요.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아이는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은 다 함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전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람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나를 오빠라고 하세요. 그게 아브람이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물론 순종한 것도 잘하는 거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주셨으니 이삭 대신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냈을까요? 혼내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나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는 했지만 이삭 대신 자기가 내 아들 이삭 대신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낳은 상태니까 내 아들 대신 내가 번제로 드려지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했어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 그 이전까지는 그 기록이 없어요. 유다가 첫 번째예요. 내가 내 동생 대신 종노릇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일이었다면 유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내 대신 죽겠습니다 했겠죠. 누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런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누구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까요? 최초로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대신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무엇을 인정했다고요?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안에서 복음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복음이에요.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유다의 모습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으로 보면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옳지만, 사실은 이 유다는 요셉도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복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돌아갔고, 결국은 메시아의 복이 유다에게 돌아가니까 나머지는 다 유다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메시아를 따라 그 복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말씀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나요? 누가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영접한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축복의 절대 변수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좋은 것,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산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축복의 절대 변수인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